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 말씀, 18장 41절부터 46절 말씀, 열왕기상 1장씩 교독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다기로 올라가서 땅에 끌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가지 다시 가라. 7번째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도 기도해야 들어주리라. 그래도 기도해야 들어주리라. 이제 우리는 선지자 엘리야와 거짓 선지자 바알 거짓 선지자 몇 명? 400명, 450명, 아시라 선지자 400명, 합계 850명과 대결하고 드디어 비가 내리는 장면입니다. 엘리야는 내 말이 17장 1절에서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기를 3년하고도 6개월이 지나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갈멜산에서 싸워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거짓 선지자를 일거에 소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말이 실현되려면 무엇이 와야 돼요? 비가 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말을 하면 기도를 하면은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41절에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는 지금 비 소리는 있어요, 없어요? 비는 전혀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엘리야는 믿음으로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말합니다. 참 믿음이라는 것은 선포하는 것이에요. 선포하는 것.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전에 예배 드릴 때 가만히 있던 마이크가 설교 딱 시작하니까 뭐예요? 칙칙거려. 도대체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유가 있을 수도 없는데 칙칙거려. 이건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사탄이 하는 짓. 사탄이 우리 교회를 방해하고 우리의 가정을 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데 대해서 너무 동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망치려고 하고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려고 하고 이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사탄을 꾸짖어야 돼. 사탄을 꾸짖어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사탄을 대적할 힘이 없지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사탄에 대해서 파워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적할 힘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물리치셨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사탄을 물리쳐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가 조용하고 마이크도 조용하고 잠잠한 거예요. 잠잠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마이크를 잘못 관리하고 또 기술적으로 잘못 관리하면 그럴 수도 일어나지만 때로는 우리가 전혀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이건 영적인 문제다 하는 것을 감지해야 합니다. 감지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진짜 문제는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것. 엘리야는 비록 그가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말하고 또 거짓 선지자와 싸워서 이겼지만 궁극적으로는 비가 와야 된다. 그러나 현재는 지금 상황에서는 비가 올 전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3년 6 이상 온 나라가 가뭄 극심한 가뭄 끝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감히 이런 상황에서 비가 내린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참 배짱이 좋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면서 선포를 합니다. 이제 내가 말을 할 테니 비가 내릴 겁니다. 내 말이 없으면 3년 동안 난 말이 없으면 비도 있어도 내리지 않는다. 그렇게 내가 선포하였고 이제 내가 말을 합니다. 이제 비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얼른 빨리 왕궁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이제는 즐겁게 먹고 마시면 됩니다. 아합이 그 말을 믿고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아합이 다른 거는 잘 안 믿어도 이런 건 잘 믿어요. 자기 편한 거는 잘 믿어요. 먹고 마시러 가라니까 다른 거는 안 하면서 이건 잘 순종을 해. 참 악한 사람들이 특징이 그래. 자기한테 유리한 것은 얼른 순종하고 불리한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참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까 엘리야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비가 와야 돼요. 답답해. 사실 큰 소리로 선포를 했지만 비는 올 전망이 안 보여. 하늘을 쳐다보니까 구름 한 점 없이 쨍쨍한 거예요. 구름 한 점 없이 쨍쨍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갈멜산 꼭대기가 어떤 곳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했던 그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는 아마 그 불이 꺼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임재의 불이 꺼지지 않은 그곳으로 다시 올라가서 그의 기도하는데 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우리 가운데 이 자세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네. 네? 우리 가운데 이 자세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상줘야 되는데. 네? 시미로시 됩니까? 네? 한번 폼이라도 한번 잡아보세요, 이거. 이리 와. 폼이라도 한번 잡아봐요. 네? 네? 이 자세가 나옵니까? 네? 최영복 기자님은 되는 거 모르겠 좀 호리호리 하는 거. 안 돼요? 젊었을 때는 됐겠는데, 지금은 안 돼요. 네? 우리 가운데 되는 사람이, 이거 자세가 안 나와, 진짜. 안 나와, 이 자세가 도대체. 네? 얼마나 금식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으면 그 자세가 나오겠습니까? 도저히 우리로서는 이게 인도에 요가하는 사람이나 나올지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한편을 보면 엘리야가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지금 온 나라에 큰 난리를 쳐놨습니다. 이세벨이 애지중지하던 그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긴 하지만은 그들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자처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몇 명이나 죽였어요? 850명이나 죽였는데 비가 안 오면은 누가 죽어야 돼 이제? 엘리야가 죽어야 돼.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놓여 있는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 비가 와야 엘리야의 말이 완전히 실현되는 겁니다. 잘못하면은 엘리야의 말에 속아서 아까운 850명이라는 인재를 죽였다. 850명이 말이 850명이죠. 지금도 850명이 한꺼번에 몰살당하면 정권이 흔들흔들하는 겁니다. 대단한 숫자잖아요. 그러니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넣고 기도했는데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참 미치고 팔짝 때리래요. 자기 사원에게 시켜서, 자기 신부님께 사원에게 시켜서 바다 쪽을 보라.
내가 기도했으니까 비가 와야 된다. 보고를 들으니 어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 미치고 환장할 일이에요. 미치고 환장하기를. 예? 이러기를 몇 번 했어요? 7번. 7번. 7번 이렇게 할 때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예? 7시간 이상 걸릴 것 같죠? 그죠? 예? 한 번 할 때, 예? 한 번 자기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이제 마음에 확신이 썼으니까, 개하신지 누군지 모르는 사람 이름이 안 나오지만은, 가봐서 봐라.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다시 올라가라. 다시 올라가라. 몇 번째? 7번째. 자,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비결이 뭐예요? 응답될 때까지 7번이라는 것은요, 응답될 때까지 내가 기도의 재단에서 죽겠다는 뜻이에요. 죽겠다는 뜻. 내가 기도의 재단에서 죽겠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이래 죽으니 저래 죽으니 마찬가지입니다. 죽겠다는 뜻이에요. 죽겠다는 뜻. 7번째 간절한 기도가 끝났을 때 사원으로부터 보고 옵니다.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저 먼 하늘을 보니까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보고 엘리야가 이제 됐다. 아합에게 쫓아가서 말합니다. 큰 비가 이제 내릴 것입니다.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셔서 그렇게 말을 전하라.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얼른 내려가셔서 그렇게 하니까 45절에 어떻게 됐어요? 조금 후에 과연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고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들고 바람이 휙휙 몰아치더니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먹고 마시다가 엘리야 말이 진짜일까 아닐까 밑에서 지켜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친구 말이 거짓말이라면 당장이라도 잡아서 원수를 갚아야 됩니다.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합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잘못하게 그냥 갔다가는 누구한테 혼나겠어요? 그냥 누구한테 혼나겠어요? 자기 와이프 이세벨 얼마나 악한 여인입니까? 이세벨에게 혼난다. 그냥 혼이 난다. 어떻게 엘리야와 같은 미친 광이에게 정신이 팔려서 내가 아끼는 귀중한 선지자 850명이나 죽었냐? 나의 귀중한 제사장 850명이나 죽었냐? 마누라 등살에 밀려 제명에 못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도 못 가는 거예요. 집에도 못 가요. 그럼 이세벨의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이세벨의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집안 시돈 왕이요. 자기 왕이 자기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가 시돈 왕이에요. 그러니까 장인이 무서운 거예요. 장인도 무섭고 이세벨도 무섭고 보통 성격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경치가 그러니까 엘리야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보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네. 그런데 엘리야가 가라고 하니까 이제 큰 비가 내리는다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자기도 보니까 자연 구름이 하늘이 시커매지고 먹구름이 몰려들고 비가 올 것 같으니까 얼른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 당시 북왕국 수도 그것으로 가는 겁니다. 앞으로 얼마나 가는지 모르지만 참 엘리야의 능력의 전성기입니다. 무슨 일이 났습니까? 46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것까지 어떻게 해요? 아합에게 달려간 거예요. 아합은 뭘 타고 가는 거예요 지금? 말 타고 팍 가는데 말 타고 한참 가고 있는데 비가 조금 따라오고 있잖아요. 아이고 빨리 길이 안 막히기 위해서 열심히 얼마나 말을 재촉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쓱 뛰어간단 말입니다. 이게 참 마음이 누구예요? 왜 뛰어가면서 손 쫙 흔드는 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신나겠어요. 엘리야가 얼마나 신나겠어요. 왕이 쫙 앞에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엘리야가 제대로 먹었겠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어제는 그 거짓 선자들과 싸우는데 하루 종일 보냈고 오늘은 비가 내리기 위하여 하루 종일 기도했는데 그 정신에 뭔 먹을 것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몸이 어떻게 해요? 가뿐가뿐해지잖아요. 우리 아침에 말씀 들었잖아요. 여호와의 치료의 강신이 비쳐서 어떻게 된다고요? 외양간에서 풀려나온 송아지처럼, 지금 엘리야가 외양간에서 풀려나온 송아지처럼 벌쩍벌쩍 뛰면서 왕 앞에 뛰어가니 참 이게 엘리야의 전성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참 응답받는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엘리야처럼 첫째는 마음을 낮춰야 되고, 그죠? 마음을 낮춰야 돼. 엘리야가 이런 자세를 취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입니다. 나에게는 더 낮아질 곳이 없다. 땅바닥에 있으면 땅바닥에라도 들어가겠다. 그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간절함, 엘리야의 간절함. 그리고 세 번째는 끈기. 이 엘리야의 기도에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는 길, 엘리야의 기도에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는 땅바닥을 자기 머리를 땅바닥에 파묻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제 내가 하늘에 불이 내린 대단한 선지자, 정말 온 이스라엘을 추앙받는 선지자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겸손이고, 두 번째는 그의 열정, 포기하지 않는 열정, 그리고 끈기, 인내. 세 번째는 인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주일 성수와 관련해서 또 11조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많은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한 것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기도하여야 한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 3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그 고향 땅에서 살게 해주겠다. 지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다시 살 절망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내가 그렇게 약속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가 말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내가 그렇게 약속하였더라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지금 그들의 숫자는 너무나도 적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습니다. 10분의 1만 남았다 그래도 10분의 1. 9명은 죽고 10명만 남은 그런 참 참혹한 참담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수를 양떼와 같이 많아지겠다. 이전보다도 훨씬 더 많아지겠다. 그렇게 약속하지만 그 약속은 어떻게 해야 이루어진다고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많은 풍성한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정말로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숫자를 셀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다시 한번 놓고 정리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부부 간의 불화 때문에 힘드는 사람도 있고 또 자식 문제 때문에 또 반대로 자식은 또 부모님 문제 때문에 또 학생들은 공부 때문에 내 삶의 모든 문제, 그것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그 약속된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얻을 수 있단 말입니다. 기도해야 얻을 수 있다. 엘리야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얻어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비가 오게 한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권능입니다. 권세입니다. 그 권능과 권세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흘러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엘리야 자신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엘리야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엘리야라고 별 것이 있느냐? 별 것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나 그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늘문이 닫히고 또 그가 간절히 기도한 적 하늘문이 열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와 같으면 우리도 그와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담대히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주일 성수를 다시 회복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내가 회복해야 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